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30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선교의 흐름 세 가지. 첫 번째, 미션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그 인생의 흐름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의식주가 중요하고요. 또 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또 내가 일을 함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전도자 영적 서밋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세 가지죠. 하나님 주신 미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 내 제자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알고 또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내 자녀들, 또 내가 맡은 제자 주일학교 학생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럼하고 작품으로 남기는 것. 영적 서밋은 이런 인생의 흐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죠. 렘넌트 7명이 바로 그런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증인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더, 이 사람들이 바로 미션 인턴십 포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이 사람들은 결국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사실상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던 거죠. 말씀을 받으니 사실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모든 축복을 미리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명이 이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는 것이 꿈으로 임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했던 것이 호렙산의 체험으로 미리 주어졌던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하기에 또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천명으로 임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 천명이, 이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 꿈이 아닙니다. 내 소원, 내 장래의 희망, 내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육자로 전도자로 사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내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 이 말씀이 임해 있고요. 두 번째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애굽 땅에 하나님 요셉을 보내신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엄마 젖대자마자 사무엘은 성막에 가서 거기서 언약궤 곁에 누웠던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라고요. 왜 하나님이 외로움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으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체험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선교사의 삶이 바로 이렇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승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everything,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외로움 속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요셉이 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 사명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사명받은 사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주신 미션만 붙잡고 거기서 말씀이 임하고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의 위치가 사실은 선교지고 선교사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위, 아래, 옆에, 하나님이 내게 권위자로 세우신 윗사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아랫사람, 내 제자들, 내 자녀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인턴십 시키냐, 내가 받을 응답이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함께 내가 협력해야 될 내 옆사람, 동역자들, 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현재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체험되는 시간으로,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정도,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지금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다면은 나의 위치는 바로 선교사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천명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내 꿈을 쫓아가고 또 내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모든 답을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